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1절 다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길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 안 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지난 주일의 말씀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그 어린아이 같은 보잘것없는 자의 거친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 어린이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도 내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지난 주일 말씀이었어요. 오늘은 아주 대조적인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는데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다 읽어가지 않아도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부자라고 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사람은 관리라고 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같은 기사가 청년이라고 했어요. 당신은 신분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 속에 젊어서 관리요, 부자요,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아마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달려와서 묻습니다. 뭐라고 물었어요?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사실 질문을 한다는 것은 아무나 하는 질문이 아니죠. 질문 속에 그 사람의 품격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구도자의 질문이요. 그런데 이 구도자의 질문은 누구에게나 다 가질 수가 있지만 젊은 구도자, 정신없이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젊은 사람이 그 구도자의 질문을 갖고 있다. 이 질문을 구도자의 질문이라고 하니까 그 이병철이라고 하는 그분이 돌아가실 때 24개의 질문, 구도자의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젊어서 살 때는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했던 질문이 죽음 앞에 서게 됐을 때 구도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젊은이는 죽음 앞에 선 게 아니잖아요. 질병 앞에 선 게 아니잖아요. 인생을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때 구도자의 질문을 갖고 살아간다. 오늘 성경을 또 낱낱이 보면 그가 달려와서 꿇어 앉아서 물었다 그랬어요. 태도도 괜찮아. 야, 그의 진지한 태도, 영적 갈급함.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하시면서 네가 계명을 하는가? 그리고 6가지의 계명을 쭉 이야기해요. 6가지 계명은 10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가지 계명은 사람과 상관하는 계명인데 그걸 다 낱낱이 하나하나 꼬집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 계명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야, 이 사람은 정말 자신만만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 젊은이의 관리에 권세가 있었던 아주 성공적인 인생, 그리고 완벽하게 계명을 준수할 수 있었던 부끄러움이 없었던 이 사람, 완벽한 100점짜리 인생, 모든 성취를 다 이룬 사람, 부족한 게 어디 있어요? 이 사람을 보면서 우리들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어떻습니까? 한 사람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YTN의 그 인터뷰 프로그램이 남산 드라이브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신영균이라고 하는 원로 배우가 나왔어요. 빨간 마우라. 그는 배우 중에 배우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원래 치과 의사예요. 원래 치과 의사. 공부하다가 그만둔 게 아니라 아주 치과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전문가의 위치에 있어. 그는 또 김영삼 대통령 때 국회의원도 했어. 또 그 사람은 사업도 잘해. 그 사람 재산이 3천억이래. 놀라지도 않네. 그런데 그 사람은 또 가정생활도 잘해. 신앙도 좋아. 세상에 그런 사람 어디 있을까 싶어요. 근데 여기 이 사람이 그 비슷한 사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재물이 많은 고로 슬퍼하며 근심하며 갔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니까 가고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가진 것을 다 팔아버리려니 세상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는가?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예수님께서 애써 흠을 잡으려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그의 부족이기보다는 예수님이 좀 너무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렇게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재물이 많은 고로 돌아갔다고 표현한 것을 보면 결국 재물이 그의 부족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완벽하게 보이는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재물이었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사실 재물을 갖고 산다는 것은 부족한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건 자랑거리였어요. 아니 성경적으로도 자랑거리요. 하나님께 예수를 잘 믿고 복을 받은 사람은 재물이 있기 마련이고 그것이 일반적인 성경의 이해였었는데 그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고 하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의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의 부족한 것은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이 그의 부족이었어요. 뭐가 부족이라고요? 부족한 게 없다는 게 부족이었어요. 그는 인생을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니 생각만 하면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그런 삶의 증거가 지금까지의 그 삶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도 무엇을 해서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얼마나 자신만만해요. 어쩌면 이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는 사건은 있을 필요도 없는 십자가의 은혜는 그에게 구태여 꼭 있어야 되는 사건이 아니었죠. 왜? 자기 생각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지만 사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엇인지 모를 거예요. 바로 그것이 결정적인 그의 한 가지 부족이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일 말씀에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연약함이 오히려 천국에 먼저 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들림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된다고 하는 말씀이 지난주일의 말씀이었다면 오늘 이 젊은이는 모든 게 완벽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실 자리가 없어. 하나님의 틈을 비비고 그의 인생에 머무를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의 부족이었어. 그러기에 얼마나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쉽을 거라고 말씀했어요. 왜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가? 성경은 말했어요. 이미 재물이라는 말은 만몬이라고 하는 말인데, 재물은 만몬이다 되었다는 말은 신적인 존재가 되어졌다는 말.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얘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재물은 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런 거죠. 재물이 많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머무를 자리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의 부족에, 그의 인생에 부족한 한 가지가 되어졌던 이유인 것이죠. 어느 분이 제게 오셔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고 걱정이 많고 불안이 많습니까? 나에게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평안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가 그렇게 물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기도가 있나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고 고단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가? 그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인생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고단한 거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힘들 거고, 살아있다고 하는 자체가 불안한 거 아닙니까? 생각은 우주 끝까지 달나라를 늘 날려가는데 몸뚱아리는 늘 여기 붙들려 있으니까 인생이 그렇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건 인생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오히려 마땅한 거 아닙니까? 형제가 내게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지만,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나의 문제를, 내 불안을, 내 걱정을, 내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내 걱정과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는 기도를 하시라고, 믿음을 갖고. 그러면 평안이 선물로 다가올 거라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렵냐고 묻기보다 오히려 그 어려움이 없기를 기대하기보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게 아니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안을 주실 것이라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은 한강 노벨문학상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야, 세상에 정말 신나는 거였었죠. 그렇죠. 네. 저는 평화상 받은 것도 귀하지만 사실 평화상은 대한민국이 노력했지 뭐 어느 한 사람이 특별히 노력했어요. 그래도 그분이 대통령이었으니까 온 나라가 노력했잖아요. 그 한 개인이 받은 것이라 대한민국의 분단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 노력이 평화상을 받았다고 생각해. 근데 이 사람의 문학상은 개인이 받은 거잖아. 이야, 긴 시간을 얘기할 수 없지만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런 문학인이 될 수 있었을까? 재주였을까? 그가 특별한 지성이 있기 때문에, 좋은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아니 좋은 집안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렇게 말했어요. 당신 딸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느냐. 우리 딸은 누구보다도 약한 여린 마음이 그 딸을 그렇게 만든 것 같다고. 너무 의외였어요. 그가 오늘의 문학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광주 사태 때 찍혀진 사진 한 장 때문이었다. 총검으로 깊게 내리그어 으깨어진 소녀 한 여자의 얼굴을
그가 사진 속에서 마주한 순간, 그때 거기 있는지도 미처 모르고 있던 그 안에 연한 부분이 소리 없이 깨어졌다고. 그래서 그때로부터 그의 인생은 아예 변형되었다고. 무엇이든지 담대하지 못해서 풀풀 털어내지 못하는 그의 감춰지고 숨겨진 그 여린 마음이 총검으로 깊게 으깨어진 여자아이의 얼굴 사진을 비켜갈 수 없어서 끌어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의 연약함이 오히려 그를 다른 인생을 걸어가게 만들었다고.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의 재주도 있었죠. 집안도 좋은 집안이지. 그러나 재주나 지성이나 집안은 평범한 문학인으로 그를 살게 했을 거야. 그러나 남보다 그 더 여린 마음, 그 연약한 마음, 뭘 하나 툴툴 털어내지 못하는 그 부끄러움, 그 어쩌지 못하는 그 마음, 저는 그를 바라보면서 세 가지 감사를 했어요. 한강이라는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한강이라는 사람을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고, 아니, 한강 때문에 연약하게 툴툴 털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사건이 다시 다가와서 한강으로 인하여 또 다른 감사를 만들게 됐어요. 사람은 다 누구나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자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해요. 약한 자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강한 자들의 강한 힘을 통해서가 아니라 약한 자들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가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져 있고 미래가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